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어 결혼한 버가모 교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반절 머리에서 버가모 교회에서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르가모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는 페르가모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명사의 뜻은 뭐냐면, 버가모, 무시아의 한 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명 사전에 보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높여졌다, 혼인하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인하는 곳, 높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뜻을 알려면 어근까지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근을 보면 탑, 이런 뜻이 있고, 망대, 피르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망대, 망루, 탑,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망대나 망루는 뭐냐면 성을 쌓아놓고 그 장군이 지휘하는 곳이 망대죠. 그리고 보초가 거기 가서 지키는 데가 망대고 망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보초가 깨어 있어 우리 내면의 성전을 지키는 곳,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보초가 졸거나 이렇게 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해 버리기 때문에 망대에서는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망대, 이것은 버가모, 이것은 깨어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어근이 뭐예요? 깨어있음으로 혼인하는 교회, 혼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하는 교회, 깨어있어 혼인하고 왕비로 높여진 교회, 높여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왕비로 높여진 교회, 이런 뜻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와 같은 교회, 깨어 있어서 왕비로 높여진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 누구시에요?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 그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자만 봤을 때는 참 이게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선 검의 관주가 마태복음 10장 34절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 검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평화를 주세요, 아버지 화평을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검의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죽일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죽일 때, 우리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 화평, 평강, 화평. 그 평강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검, 영적으로 주시는 영적인 말씀, 이 영적인 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 드디어 뭐가 와요?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화평이 오고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이 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 바로 영적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나오죠. 예. 옛 언약의 일꾼이 있고 새 언약의 일꾼이 있어요. 그러면 옛 언약의 일꾼은 뭐야? 구약 성경에 일했던 옛날에 일했던 옛 언약, 구약, 율법 아래서 일했던 사람들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은 신약 성경 안에서 교회 시대에 주셨던 이 영적인 말씀을 주신 사람들을 갖다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래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는 의문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문 속에 있는 뜻과 의미인 영으로 함이니, 의문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적인 말씀을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언약으로 일하지 말고 우리는 새 언약 살리는 영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있어요. 가라사대는 말씀하시기를 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가라사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계시록 2장 13절 본문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네서는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인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사단의 유의가 있는 데라고 그렇게 오늘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유의가 있는 데라라고 하는 말씀의 앞에 보면 치읓이라고 거기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코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코드가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라고 하는 것은 관주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회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은 자칭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이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사단의 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회에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그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그 납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검정 옷과 모자를 쓰고 거기다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성전 사이에다가 벽 사이에다가 성경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끼워놓고 날마다 말씀을 외우는 자들 있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구약 성경만 믿고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고 그러고 신약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영향력을 받은 자칭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유,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 이들은 누구예요? 율법주의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의 버가모 교회는 지금 사단의 유의가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버가모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망대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심령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깨어 있는 교회, 망대가 있는 교회, 망루가 있는 교회, 탑이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깨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혼인하겠다는 거예요. 혼인. 누구하고? 신랑 예수님하고. 버가모 교회는 신랑 예수님하고 혼인하기 위해서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해 가지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비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높여졌다는 거예요. 높여졌다. 그 어근이 높여졌다. 혼인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혼인하고 드디어 왕비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높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단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지령을 받고 사단의 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영향력을 받아 가지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의롭게 되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는 또 죽이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의무는 의문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라고 하면 그는 영혼을 죽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는 율법주의자다 말이야. 구약의 그 옛 언약을 가진 자들이 문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됐으면서도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으로 하는데 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뭐로 해요? 의문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어? 그래서 혼인하지 못하고 왕비의 그 누림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혼인의 신부단장을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왕비로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들을 높여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면서 그들을 회의하고 니까지 것들이 뭔데 11조를 니까지 것들이 맘대로 쓰고 어디 보내고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그런 하얀 머리 가진 어디 갈 무슨 교회 기도원 그 원장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 아주 인테리한 아름다운 숭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오셨더라고. 멋진 신사분들이 오셨더라고. 근데 거기 강대상에서 뭐래 니까지 것들이 뭔데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는 목사가 아니라 하얀 여우다. 왜?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저건 하얀 여우지 저게 목사냐.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니까지 것들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가.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었어요. 성도들을 회의하고 성도들에게 겁주고 저주받는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11조는 여기다 갖다 내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설교를 막 겁주면서 하더라고. 근데 막 거기 있는 성도들은 막 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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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받더라고. 야.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쳤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잘못된 말씀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제가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갈멜산 거기 뒤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뒤에 올라가서 제가 간절히 우리 일행과 기도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는 7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버가모 교회 같이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 본문을 다시 보면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버가모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말세의 영계가 흐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영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좋아하지 않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은 좋아하면서 거기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딸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맘 놓고 들어가지. 판검사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맘 놓고 들어가잖아요.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실에 맘 놓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종처럼 하수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 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은 보지 말아라. 계시록은 딱 닫아 놓아라. 그리고 다른 성경만 봐라.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을 깨닫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계시록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이 계시록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 한국 서울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가 유튜버로 띄우면 오늘 저녁에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고 오늘 저녁에 바로 유럽으로 날아가요. 이 말씀이. 예. 그래서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이 신지식인 새 언약을 그냥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내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주 유능한 영분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인 성령의 말씀, 이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잡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신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빛으로 이 성경을 쫙 비춰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성경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빛이 있는 이 빛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 떡이니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나와는 아무 뜻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근데 살이 찢어져야 살이 창에 맞고 옆구리에 맞고 창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피가 나오잖아요. 가시 면류관을 썼을 때 머리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혔을 때그 살갗이 떨어지면서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살리는 영적인 말씀을 먹으라. 성경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믿음이요 사랑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좌우의 날선검인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생명의 말씀, 영생을 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여러분 쫓아가지 마시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고 들에 있다 하여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손으로 지은 큰 성전에 있다 하여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검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나와 화평을 이루시어서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계시록 2장 13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그 뜻이 뭐예요? 헬라 원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보면 안디바, 안티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명사로 된 그 뜻이 뭐냐?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는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어근까지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근에 뭐라 그랬어요? 멋멋에 대하여, 멋멋에 반대하여, 무엇무엇에 대신해, 무엇무엇을 위하여 라는 그런 접두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파테르라는 어근이 또 있는데 이 말은 또 뭐예요? 아버지, 부친, 천부, 열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친, 우리의 천부, 우리의 열조다 말이에요. 신앙의 선배인 우리의 열조, 천부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예. 그러므로 이 안디바란 천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좌우에 날쌘 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칭 유대인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사단의 위에서 명령받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사단의 위에 명령을 받아서 사단의 회를 만드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을 해줘야 될 우리의 열조가 누구한테 죽임을 받았어요? 사단한테 죽임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예. 사단한테 죽임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주지 못하고 문자 말씀을 주어가지고 성도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꽉 붙잡고 충성된 안디바와 같은 열조의 신앙을 물려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들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좌우의 날선검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이것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버가모 딱 하면 그냥 다 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망대 위에서 깨어서 영혼의 성을 지킴으로, 나의 믿음의 성을 지킴으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7교회, 3 더하기 4는 7 합일된 교회, 삼일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라고 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버가모 교회가 망대에서 깨어 있으면서 좌우의 날쌘 검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되어가지고 주님과 혼인한 교회 7교회가 돼서 왕비로 높여지기는 했지만 그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그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이 버감의 교회가 가지고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그들이 좋아하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 이와 같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행음이라고 했어요. 행음. 행음이 뭡니까? 음행이다 말이에요. 음란, 음행. 음행을 저질렀다 그 말이요. 예. 불륜을 저질렀다 말. 신랑 예수님께 접붙인 바 되지 아니하고 다른데 사단의 유에 접붙인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받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깨닫고 알면 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을 딱 덮어놓고 다른 성경만 보니까 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응? 그러면 제가 발람의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발라암 이렇게 돼 있어요. 발라암. 그다음 명사로는 뭐예요? 불의한 선지자, 불의한 선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근은 뭐예요? 대식가. 아주 말씀을 많이 먹은 대식가라는 거예요. 문자 말씀을 많이 먹어서 문자를 짤짤짤짤 한다는 거예요. 대식가예요, 대식가. 그래서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된 선지자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그런 증인이 아니고 불의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발람은.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발람을 찾아봤더니 명사로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 발람, 선지자 발람, 팔레스틴의 한 장소 발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명 이름도 돼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발람 선지자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근은 뭐라고 나왔어요? 실패, 무, 아무것도 아닌, 전혀 아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근은 발라암, 암 이렇게 돼 있어요. 발라암 그리고 또 암 이렇게 돼 있고 백성, 때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때로 있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지금 때로 있다는 거예요. 때로. 그들은 뭐요? 백성이다는 거예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백성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이 권세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 국민은 대통령의 주인이다?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의 하늘은 백성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백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부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는 뭐요? 실패한 선지자다는 거예요. 응? 발람이 한 것은 다 무야,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성경에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어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관주가 민수기 22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발람은 부올의 아들로 나왔어요. 부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국경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4장 10절에 13절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거든. 이방인이 아니고 선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민을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자꾸 부르는데도 안 가요.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엄청난 그 재물, 뇌물을 갖다가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나귀를 타고 발람 선지자가 이제 모압 왕 발락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큰 하나님의 사자가 검을 들고 이 내리치려고 하니까 말이 영안이 뛰어갖고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자가 와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니까 그걸 이렇게 피하면서 히잉 하면서 피하면서 말에서 이 발람 선지자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안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벽에 부딪혀갖고 발을 갖다 싹 깎여갖고 발을 다쳐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귀를 막 때리는 거요. 나귀를 막 때리면서 어찌 네가 주인을 태우고 가면서 내 발을 이렇게 상처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막 두드러 패니까 나귀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다 보니까 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칼로 내리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안 피했으면 너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 민수기 22장 28절 33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민수기 23장 1절에서 24장 9절까지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 선지자로 바뀌는 것이 이 발람 선지자예요. 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 9절과 민수기 31장 8절과 계시록 1장 14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모세가 미디안의 5 왕을 모세가 죽일 때 발람 선지자도 함께 죽이는 장면이 여기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그리 쭉 나와요. 그러므로 발람 선지자는 불의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또한 싹군 선지자예요. 싹군 선지자, 싹군 목자라는 것이요. 그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발람은 히브리 원어에 맴, 아인, 라메드, 베트 요 네 개의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기역, 니은, 디을, 리을 이렇게 했을 때 맴, 아인, 라메드, 베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거든요. 물은 말씀을 뜻해요. 물, 사역 이걸 뜻하고 아인은 눈, 보는 것 이걸 뜻하고 라메드는 소몰이 막대, 소리를 익힘. 그러니까 소리를 익히기 위해서 소몰이 막대로 우리를 몰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베트는 집 안인데 집 안에다가 말씀을 보고 봐서 그것을 가득히 채워야 된다. 그와 같은 이불이 자음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곳으로 자신을 몰아가 가지고 그 물을 우리 영혼의 집안에 가득히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문자 말씀.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문자 말씀만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자 말씀을 그 내면의 집안에 채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발람은 문자인 율법의 말씀을 먹고 의문의 말씀, 죽이는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불의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불의한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발람의 히브리어의 어근을 보면 백성이라고 나오잖아요. 백성. 어근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죠. 근데 백성은
유산을 물려줘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도와는 주지. 예? 예. 기초연금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해갖고 도와는 보호는 해주지만 유산은 안 물려준단 말이요. 응?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은 유산이 없어. 천국 유산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먹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그 말이지. 근데 백성들은 천국에 유업이 없어요. 백성은. 응?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 예,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백성이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하는지 그것만 보고도 영분별을 딱 할 수 있어. 우리 담임 목사님 백성이라 그러네?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 싹본 목자예요. 불의한 발람 선지자와 같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라고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야. 이렇게 여러분이 영분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장 15절 본문에 또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했죠. 그러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니골라 당은 누군가? 니골라의 교훈은 무엇인가? 니골라를 알아야지. 예? 예. 그러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니콜라이테스라고 했어요. 니콜라이테스, 니콜라이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명사로는 니골라, 니골라 당, 니골라의 추종자, 니골라 당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근은 뭐예요? 백성에게 승리를 거두는 이단자, 백성에게 승리를 거두는 니골라 이단자. 사도행전 6장 5절. 예, 참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기 어근에는 뭐요? 승리, 이김, 이기는 것. 마태복음 12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안디옥 사람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안디옥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니골라는 이단자가 되었어요. 이단자가 되었어요. 백성을 이긴 자가 되었어요. 이들의 주장은 한 번 믿은 후에는 어떠한 행동의 범죄함이 있더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계시록 2장 6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6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유쾌하게 된다는 건 다른 말은 뭐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니골라 당은 무엇이냐? 소위 십자가의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이 소위 진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아니요. 진짜 살리는 영적인 말씀이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고. 뭐요? 소위 십자가의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 소위가 붙어. 소위. 진짜가 아니다. 소위이다 말이야. 비슷하다 말이야. 비슷. 십자가의 말씀과 비슷하다 그 말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을 우리는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긴 자다. 왜? 니골라 당이 백성을 이겼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겼거든. 예. 그러니까 아까 발람은 백성이었죠. 백성. 예. 발람은 백성이었어.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어. 근데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누가 이겨? 이 니골라 당, 이단자, 이단, 이들이 이긴다는 거요. 백성을 이겨버린다는 거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요. 누군지 아시겠죠? 내가 특별히 말 안 해도 누군지 아시겠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긴 자가 누구라고? 오늘날 떠들썩 하잖아요? 예. 대구에서 막 문제 일으켜갖고 코로나로 막 전국에 확산되어지고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예. 저 청평에서, 예. 땅바닥에 절할 때 박근혜 대통령 저 금장시계 차고 절하면서, 했던 그 사람 알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예. 그러므로 이 니골라 당은 누구냐? 백성을 이긴 자가 니골라 당이다 그 말이요. 예, 이단자다 그 말이요. 예? 소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이요.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발람은 남방왕인 표범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 남방왕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라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는 북방왕 곰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표범과 곰은 짐승입니다. 짐승은 666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 거룩한 신령한 말씀에다가 세상 것을 갖다 자꾸 집어넣어요. 교황도 갖다 집어넣고 베리집도 갖다 집어넣고 뭐 바코트도 갖다 막 집어넣고 뭐 무슨 숫자도 막 갖다 넣고 막 이렇게 해요. 어디 저 달력도 막 갖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짜 맞춰갖고 막 설명하는 거 있죠. 예, 14만 4천 명이 가서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러므로 이 니골라 당은 북방 왕으로서 남방 왕 백성들을 이겨요. 영적으로 이긴다고. 예. 그래서 이 둘은 피 터지게 싸워요. 예, 서로 교단, 교주 2단, 뭐 3단, 뭐 하면서 바벨론 뭐 이렇게 하면서 바벨탑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누가 이겨요? 니골라 당원이 이겨. 누구를?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을 이긴다고 나와요. 예. 예. 그러므로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그 모든 교훈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 14만 4천의 인을 치는 말씀에서 관주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관주를 찾아가 보면 장자인 엘람이 나옵니다. 엘람의 아버지가 셈이거든요. 셈의 아들이 엘람 왕이거든요. 근데 셈은 장자거든요. 장자는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은 장자이고 함은 둘째 아들이고 야벳은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셈은 누구요? 황금인간, 황인종이요. 황인종.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황인종이잖아. 손바닥 펴놓고 봐요. 빨간색 안에 황금 색깔, 노란 황금 색깔이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황인종이라 그러잖아요. 흑인종, 백인종 이러잖아요. 실버인간, 황금인간, 흑진주인간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엘람이 일어나서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성령의 검으로 다 이겨요. 충성된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과 니골라의 그 십자가의 소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다 이겨.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해석해 가지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내 가지고
살리는 영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장자의 복음이 다시 전 세계로 나가서 노마 끝털이 자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어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은 야베신 저 막내가 전하는 그 율법적인 문자적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됐어요. 홍수처럼 하늘에 나는 구름처럼 세계를 덮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교회 시대 전반이 흘러가고 교회 시대 후반이 다가오면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이 풀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인은 하나가 되어져. 그래서 전쟁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발람의 교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니골라 당의 그 소위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시고 이 말씀을 말씀으로 찾는 이 관주 성경, 제가 이 가운데 말씀이 있고 옆에 조그마한 글씨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관주 이 코드가 달려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찾으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똑같이 설교할 수 있어요. 똑같이 말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그렇게 여러분은 찾아서 계시록을 해석하시고 창세기도 해석하시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사야서, 다니엘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정확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을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했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땅의 소위 십자가의 복음에 가진 자들의 그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라 그 말이요.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말씀으로 양날선 검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한 말씀으로 그들과 싸워서 다 초토화시키겠다 그 말이요. 망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응? 예.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는 그 뜻이 망대 혼인하는 곳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망대에서 우리는 깨어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어 검의 말씀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는 물리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왕비로 높여지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귀 있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가 있죠. 육적인 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귀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은 우리의 귀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할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파하는 이런 생명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예수 믿어도 저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깨달아져요. 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예. 왜? 귀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없으니까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은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죠, 유앙겔리온 이게 안 들려. 기쁨의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주, 무서운 하나님만 들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 안 들려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귀를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귀를 어떻게 할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귀를 할례 받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집중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귀가 뻥 뚫리면서 할례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귀를 뚫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으려고 했을 때. 근데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 없는 자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면 귀가 뻥 뚫리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다 들려요. 그래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와요. 그래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보게 되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사람의 영혼육도 꿰뚫어 보고, 다 손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발에 철장권세가 나타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으면 받아들이고 나쁘면 버리세요. 예. 강제로 여러분 가지시란 말 안 해요. 말씀이 합당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깃으로 취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황홀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인도를 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없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병신이라고 해요. 병신. 우리 병신 되지 맙시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예수 믿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병신을 없애고 귀 있는 자가 돼서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네. 여기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수입니다. 이거는 7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더뇨?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와서 사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시고 기름 부음 주시고 권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돼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좌우의 날선검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이며 천국 말씀이며 기름 부어지는 말씀이며 계시의 말씀이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좌우의 날선검을 우리가 얻게 되면 좌우의 날선검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 죄성, 독성, 악성을 죽이면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사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를 세워놓으신단 말이에요. 기초 위에 하나님의 기초 위에 예수를 기초 위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흰돌이신 예수님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이시며 예수님은 흰돌이신 것입니다. 거룩한 돌이신 것입니다. 깨끗한 반석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서 생명책에 새겨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내 이름이 흰 돌에 기록되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기록되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게 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지배받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관주가 계시록 3장 12절, 이사야 62장 2절, 이사야 65장 15절인데 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새 하늘은 이것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새 하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경에 오셔서 옛 하늘들을 두루마리 말듯이 말아가지고 다 처리하시고 예수님이 새 하늘로 등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로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의 완전한 말씀으로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신천신지 이렇게 하는 신천신지 신천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신천신지가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이런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알고 새 하늘이신 예수님을 알고 내가 새 땅이 되면 우리가 어디에 가? 신천신지에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못 가요. 그러나 이 실상을 본 자들은 그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피지가 뭐 천국이다, 뭐 과천이 천국이다, 뭐 금수원이 천국이다, 뭐 하나님의 교회가 뭐 천국이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천국을 대신할 어떤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대신할 어떤 곳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가짜 하나님들을 절대 우리는 믿으면 안 되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식인입니다. 신인류의 신지식을 가진 위대한 황금인간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을 주셔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